로마서 그림 설명과 장제목을 먼저 하고 또 이제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그림은 십자가 그림을 크게 그렸다. 십자가 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신드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이제 얻는 것을 가르쳐준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이 작은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성도의 이제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신, 이 죄라고 하는 이 신을 그린 다음에 1, 2, 3장을 정리를 했는데, 자, 1장은 무슨 죄다? 이방인 죄다. 자, 이방인 죄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죠.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다, 알면서도 안 믿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죄와 더불어서 이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죄악이 충만해지니까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거룩해진다, 더 죄를 많이 짓는다,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게 이제 이방인 죄고, 그 다음에 2장은 누구 죄다? 유대인 죄다. 자, 유대인 죄는 두 가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랬죠? 교만과 외식하는 죄. 이 교만한 죄는 우리는 최고의 율법 선생이다. 이런 이제 교만한 죄와 더불어서 외식하는 죄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가르친 대로 산다, 그렇게 안 산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외식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3장은 누구 죄다? 전 인류 죄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1, 2, 3장은 죄에 대한 말씀이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리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4장은 칭의죠. 자,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를 설명하는데 누구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주셨다? 아브람 믿음. 아브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칭의 결과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6장, 7장, 8장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십자가를 옆으로 이제 뉘은 다음에 그랬는데, 자, 6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화 원리, 그 다음에 실천 강령이죠. 성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6장에서 가르쳐 주셨고, 7장은 무슨 역할?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꼭 필요하다. 그런데 율법 역할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율법은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을 알게 해준다? 죄를 알게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무슨 공로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그 다음에 8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령 역할이다.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9장은 장 제목이 뭐죠? 선택받음.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다? 10장은 복음 거부.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상태다?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1% 미만이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다가 끝까지 다 지옥 가느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이방인의 이제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고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고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회복 예언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성도 의무 2, 성도 의무 3이다. 자,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13장은 이제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덕이죠. 비판하지 말고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러면서 15장은 장제목이 무엇이다?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그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자, 이제 8장은 장 제목이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역할. 특별히 이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로마서는 어떤 성경이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 중에 성경, 성경 속의 진주. 자, 성경 중에 성경이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이다? 로마서이다. 자, 성경 속에 최고의 진주로 이렇게 선택된 성경이 무엇이다? 로마서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중에서 몇 장을 지금 우리가 이제 맥잡기 공부를 하죠? 8장이죠. 이 로마서 8장은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은 무슨 장이다? 황금장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장이다. 다이아몬드. 지금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고 성경 속의 진주인데, 그 중에서도 8장은 로마서의 황금장이면서 다이아몬드 장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성령님의 역할, 자, 이 첫 번째가 어떤 역할이냐? 첫 번째 역할은, 자, 우리 본문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죄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시켰다? 해방시켜 주셨다.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지금 이제 이 말씀 중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저를 따라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면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해방시켜 준다?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 무슨 법?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은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이 죄의 법을 이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할까? 예, 여러분이 죄의 힘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의 힘에 딱 붙들리면은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합니다. 자, 죄의 법에 붙들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간다? 사망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아버지를 이제 죽인 살해범이 붙잡혔는데 왜 이제 그런 죄를 범했느냐면은 이 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빚을 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 욕심에 주식 그 투자를 하면서 이제 있는 현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돈 놓고 돈 못 끼요. 주식 투자했는데 돈을 만약에 원금을 잃었어 그러면 사람이 맞아 내가 5천만 원 이렇게 잃었으니까 그만해야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천만 본전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타고만 확 해가지고 5천만 확 찾을 수 있다라고 계산이 딱 되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또 이제 카드 이 대출 돌려막기로 투자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점점 빚이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사채업자들 사채 돈까지 빌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은행이나 이제 카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안 갚으면 뭐 경고장도 날라오고 집에 쫓아와서 뭐 이렇게 카드 돈 빌려가 안 갚아봐요. 막 집에까지 와서 뭘 통지를 주고 막 그래요. 이 사채 돈을 빌리면은요, 이 사채 돈 빌려도 쓰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사채 돈 쓴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막 협박당하고 여러 가지 힘듦을 당하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돈이 진짜 빌려야 될 그런 때가 있는데 사채업자들 사채 돈은 절대로 빌려 쓰면 안 돼. 누구 돈은 빌려 쓰면 안 된다? 사채업자들도 목숨 걸고 돈 투자해가지고 사채돈 빌려주고, 자, 사채돈 빌리는 사람들은 건물이 막 좋은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채돈 빌려, 진짜 막차 타는 사람들이 빌려, 막차 타는 사람들이 사채돈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사채업자들 돈까지 빌려 썼는데 막 계속 이제 괴롭힘을 당하니까 아무리 마련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이제 재산이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버지 재산을 일찍 상속받을 수가 있다. 이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일찍 상속을 받아가지고 빚 해결도 하고 또 잃었던 돈 주식 투자 한번 막 확 해가지고 막 확 벌어가지고 그 본전 막 확 찾으려고 이런 이제 악한 생각이 붙들리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에 완전 범죄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범죄가 드러나서 이제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 죄악의 힘에 붙들리면은요, 자녀가 부모님을 죽이고 자녀만 부모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을 죽여.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형제간에도 막 엽총으로 죽이고, 우리 뉴스 보면은 이제 좀 이따 구정때 되면은 또 이제 형제간끼리 또 막 여러 명 죽여가지고 또 전부 다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여러분이 죄악의 힘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죄악의 힘에 붙들려지면은, 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본인도 모르게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이 뭐 악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힘에 붙들리니까 악한 그런 그 행동을 한다? 무슨 힘? 죄악의 힘, 죄악의 힘. 네? 자,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이제 붙들려서 교도소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교도소 10년이고 15년이고 이제 산 다음에 출소를 해도 절대 건강한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죄책감으로 평생 시달려야 되고, 또 사람이 사람을 한번 죽이면은요, 그래서 이제 재범, 산범이 나오는 이유가 한 번 어떤 선을 넘으면은 뭐만 아차하면 또 막 그 선을 뛰어넘는 생각을 다른 사람은 못 오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범, 산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죄악의 힘에 딱 붙들리면은요, 이제 완전히 인간이 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나 형제들도 그 피해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죄악의 힘에 붙들리면은 된다, 안 된다? 예. 자, 지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해방시켜준다? 죄와 사망의 법. 우리들은 종종 아동 성추행, 또 아동 성폭행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범인들이 가끔은 이제 학교 교사들도 이렇게 범인으로 잡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또 이제 범인으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아동 그 성추행 또 성폭행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 아동 성추행이 죄악인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아동 성추행, 아동 성폭행을 하면은 이게 끝까지 감춰진다? 결국에는 다 들통난다? 결국에는 전부 다 들통난다는 것을 아는데도 왜 그런 못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힘에 붙들렸다? 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건 죄악의 힘에 붙들리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죄악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막 너무나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지금 이제 뭐 살인죄, 또 뭐 아동 성추행 이것만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해. 무슨 힘에 붙들려지면은 이 죄악의 힘에.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그랬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노력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약한 죄악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죄악의 종으로 이렇게 또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노력이나 절제나 이런 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벗어난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우리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느냐.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 된 자녀들을 중생시키는 성령 사역입니다. 뭐 시키는 성령 사역? 중생시키는 성령 사역. 자, 중생시킨다는 건 다른 말로 거듭나게 한다. 뭐 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있을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있을까?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은요, 어떤 이제 이 내적인 변화가 생기느냐면은,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에서 지금 5절에 보니까,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자꾸 생각한다? 예,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자꾸 생각하죠? 영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해요. 자, 생명의 이 성령의 이 법의 통치를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해요. 자,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 눈을 보니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이 육신의 일을 자꾸 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여기다 힘쓰는 사람하고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이 이제 내가 성령의 법에 딱 붙들려지면은 이 성령의 법이 나를 무슨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한다? 영의 일을. 자,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리면은 자꾸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생각하게 한다?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자꾸 영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영의 일을 하려고 이제 자꾸 거룩한 고민을 하겠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민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꾸 배고픈 걸 생각하고 먹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어야 돼? 아니요, 이거 먹어야 돼. 자, 자꾸 먹는 걸 생각하면 결국에는 사람 붙들고 뭔 얘기해? 떡볶이 먹을까? 호떡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신라면 끓여 먹을까? 이 육신의 일, 먹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 먹는 이야기 나오고 결국에 뭐가 안 먹어? 결국에는 먹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이제 붙들려져서 우리가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은요,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지? 아,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곤고하냐? 왜 이렇게 허전하냐? 왜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힘드냐? 맞아. 자꾸 이제 생명의 성령의 이 법에 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해답을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 맞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채우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도전시켜 주셔서 내가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심령에 말씀을 채워야 되지? 이런 영의 일을 그 부분에 자꾸 생각하면은 설교 시간에 입시 넣을까? 한마디라도 들을까? 예? 입신 들어가? 들어? 하루에 3장씩 성경 읽는 것이 그게 짐이 돼? 막 진짜 은혜 사모해서 읽어줘?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지면은요, 자꾸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도전받고 감동받고 내 심령이 말씀에 붙들려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반대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지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중생하지 못하고 이 거듭나지, 정말로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이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면은요, 교회를 다녀도 시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은요, 자,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육체에 영적인 이 생각과 육체의 에너지도 주셨어. 그럼 여러분들은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에너지도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하실래요? 뭐 물어보나 마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자,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가야 막 음악 하고서 막 엎으러져, 막 뒤로 앞으로, 맨 생각이 시간, 물질, 에너지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으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은 즐길 것이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술 마시고 계속 도박하고 계속 음행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그것은 내가 지금 무슨 법에 붙들려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으면요, 교회에 다녀도 발장 꽝이요.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런데 이제 역사는 낮에 일어난다, 밤에 일어난다? 밤에 일어나. 또 이게 막, 하여튼 교회하고 연관이 있으면 그나마 교회 오면은 그나마 조금 절제가 돼. 근데 교회만 안 오고 집에 있으면 막 뭔 생각이 자꾸 나? 육신의 일이 생각나가지고 벌써 막 텔레파시가 이게 누구하고 연락을 해서 막 같이 뽀빠해가지고 그냥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법에 붙들려 있으면?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절대 안 되고 오직 뭐만이 해방시켜 줄 수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잘 사는 것이 우리가 무슨 법에 붙들려지자? 생명의 뭔 법? 성령의 법. 할렐루야.
오늘 말씀들은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의 일만 생각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